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4장과 45장은 어찌 보면 요셉의 이야기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상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문을 대표하는 말은 거짓, 편애, 시기, 질투, 고자질, 이런 콩가루 집안에 속한 이런 용어들이 그 집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분열과 갈등이 이제 한꺼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제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유다의 이 감동적인 고백이 사실은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의 출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44장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 위험한 곳에 나만 남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그리고 이 아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총리인 당신이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정말 변화된 유다의 고백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읽는 우리들도 감동이 됩니다. 요셉도 더 이상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물리고 그런 큰 소리로 울었다고는, 이것을 우리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로의 궁이 들리고 바로의 신복들에게 들릴 정도로 요셉은 큰 소리로 이 감격을 눈물로 울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히 아이를 대신하여 했습니다. 대신, 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행실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 유다의 이 변화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그 가정에 별로 덕이 되지 못하고 늘 돈만 탕진하는 것 같고 늘 술 취해서 인생을 하소연하고 가족을 괴롭히고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이 가정이 많은 빚더미에 오르고 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을 때 정말 아버지가 어느 날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정말 순직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순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위험수당이 나오고 또 보험금을 당해내서 이제 그 집에 그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게 되고 작은 집도 하나 마련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위험한 일을 서로 안 하겠다는데 우리 남편이 그 일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위험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만나서 순직을 하게 되고 이제 보험금도 타고 순직이로움도 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그때도 가족들은 그 아버지를 또 미워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깊은 속마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가족들이 오히려 그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말 유다라는 인물은 이제 요셉을 이 웅덩이에 던졌을 때 그를 죽이지 말고 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이제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겠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요셉은 감동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형제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엄청난 이 일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셉이 울면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아마 형들이 놀랐을 거예요. 형들은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아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니 우리가 팔아버린 저 아이가 요셉이라니
저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끝이다. 저가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형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저 20년 전에 저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눈물 흘릴 때 우린 냉정하게 그를 그냥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몰차게 그를 거부했는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니,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기절초풍할 일이.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기절초풍할 일. 어떻게 20년 전에 그 팔아버린 그 아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참 성경의 얘기는 정말 기막힌 얘기 아닙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 아닙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이 모세는 어릴 때 나일강에 던져버렸고 이미 그를 잊어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어머니의 품에 젖을 빨게 하신 이런 얘기들. 20년 전에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이제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위로할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제들이 이 심장마비를 일으킬까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문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뭐 형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책임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불행인데 하나님은 그 불행을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게 고난이 내일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 흉년이라는 이야기가 끼어들지 않습니까? 무언가 어떤 가정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어떤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기에 끼어드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흉년이라는 거예요. 흉년 가운데 이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오래전에 예비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이 통찰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흉년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흉년이 얼마 정도 심했냐?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났고 아직도 5년이 남았어요. 너무 흉년이 심해서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이 흉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죠.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보존하려고, 큰 구원. 이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일단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그들이 흉년 가운데서 애굽의 가문이 이제, 그리고 이 야곱의 가문이, 그리고 애굽의 이 많은 민족들이 큰 구원을 받죠. 왜? 요셉의 식량 정책에 따라서 곡식을 저장하고 비축했기 때문에 이 흉년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이에요.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큰 구원은 육체적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구원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하나님은 그 엄청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의 가문이 보존을 받아야 돼. 그들이 다 흑령 가운데 굶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올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이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자, 우리 8절에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리도록 역사하신 분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고백이 8절에는 많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그 삼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됐지. 아이고 오늘 운이 없어 이렇게 됐지.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처럼 여겨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때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 되고 축복의 사건이 되고 회복과 용서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마 20년 동안 무수한 나날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가 애굽에 팔려왔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 팔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 많은 대한민국 영토 가운데 제주도로 보내지 않고 서울 강남으로 보내지 않고 왜 동탄으로 보내셨을까? 동탄으로. 왜 마산에 살다가 해필이면 갈 곳도 많은데 수원도 있는데 동탄에 오셨을까? 김정혜 권사님은 왜 나를 동탄에 보내셨을까? 창원에 살다가 왜 이 동탄에 왔을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왜 하필이면 저를 강원도 평창에 이 촌놈을 왜 서울에 사는 것도 부족해서 양평에 보내셨다가 왜 동탄까지 보내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큰 구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이 영적인 사역을 이루고자 오늘 그 초석을 닦기 위해서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모든 후손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존시키려고, 보호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정말 내 인생은 새롭지 않습니까? 내가 동탄에 온 것이 잘 돼서 오신 분도 있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동탄에 오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이 부영 아파트 단지에 보내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을 노예 가운데 일으키시고
지하 감옥 가운데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이끌어 가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회사의 문제이든 또 내 어떤 영적 깊은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요셉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가 너무 힘들어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셨을 거예요. 요셉아, 기다려라. 여기에 내 뜻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있다. 지금 억울한 누명을 당해도 너는 참아내야 돼. 이겨내야 돼. 예수님이 그를 속삭이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오늘도 이 국무총리란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를 다시 애굽에 모셔오는 온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선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와 섭리의 경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오늘도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